오늘 안개가 많이 끼어서 성도님들이 좀 많이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어제 CM과 YG 수련회를 바닷가 쪽에서 해서 저녁에 거기에 격려차 다녀왔습니다. 오는 길에 밤에 틸라묵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안개가 자욱한 겁니다. 근데 그 안개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야, 미국은 안개 스케일도 틀리구나. 한국 안개는 앞이 멀리서 볼 때는 안 보이는데 가면 알아서 비켜줍니다. 근데 미국 안개는 진하게도 진하고 달리는데 비켜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산을 넘어오는 시간 동안에 목숨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가까이 가면 보여야 되는데 자욱해서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안개등도 그것을 뚫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역시 미국은 틀리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새벽기도를 나오는데 안개가 좀 끼어 있었습니다. 오늘 찬양에도 마지막 찬양에 안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쭉 안개에 대해서 묵상 아닌 묵상을 좀 하게 됐는데요, 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들을 우리는 안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에도 보면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넘어지려고 할 때, 여기에서 나오는 안개는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약해지게 만드는 어떤 장벽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틸라묵 쪽에서 이쪽으로 산을 넘어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안개는 우리 인생의 장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개는 하나님께서 야, 조금 속도를 좀 늦추어라, 더 나아가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가 보여주는 것만 보고 바로 앞에 있는 그 일을 하나하나 밟으면서 조금 집중해서 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이 안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에 있는 안개와 같은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이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는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깊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제어장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교회에 출근하고 아주 기세등등하게 왔는데요, 제 삶에 안개가 드리웠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이게 체한 것처럼 이게 속이 메스꺼운 겁니다.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지금도 조금 몸은 좋지는 않습니다. 올라오기 전까지 계속 이게 속이, 저는 초등학교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토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그걸 싫어하거든요. 그 기분이 너무 싫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이렇게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너무 못 참겠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한번 참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야, 목사가 좀 아프면 바로 기도해야지, 하다 안 되니까 기도하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했는데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꾸 밀고 나오려고 하니까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머리도 지금 깨질 것 같고 어지럽고 도저히 설교도 못할 정도까지 되고 원고를 외우긴 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힘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해서 대신 원고를 드리면서 좀 읽어달라고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일상적인 것, 아침에 내가 내 두 발로 교회를 걸어 들어오고 거기에 앉아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것, 아주 당연하고 내 삶에서 일상적이었던 것인데 그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소화가 되고 아무런 고통이 없이, 아픔이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지금 현재 방금 전까지 제 삶 속에서는 이건 기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야,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당장 머리가 깨끗하게 나아질 것이고 속이 안 좋은 것이 금방 나아질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기적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회복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제 삶 속에서는 일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안개를 헤치고 오셨지 않습니까? 보통 때 우리가 운전할 때는 내가 당연한 듯이 그냥 운전을 하고 오는데 조금만 안개가 딱 있거나 바닥에 눈이 조금 내리면 운전 못합니다. 기적이 있어야 안개가 걷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바닥에 있는 눈이 하루아침에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 일상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조금 더 집중해서 좀 살펴보라고, 좀 묵상 좀 하라고, 너무 바쁘게 네 생각대로 달려가지 말고 조금 이제는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고 천천히 나를 좀 따라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이제 저는 다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쪽에 선교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크리스찬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 교인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이방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그것에 대해서 잘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많은 교회 성도들을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나는 너의 아버지의 심정으로 너희들을 생각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4장 14절에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이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떤 심정으로 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냐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면하듯이.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내가 좀 야단을 쳐야 되겠다, 이 심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단순하게 되면 되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내 자녀가 잘못되는 그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적는 이 내용들이 얼마나 구구절절히 의미가 있고 마음이 실려 있으며 그가 가지고 있는 애틋한 그러한 심정이 그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읽을 때에 좋은 말이구나, 이 수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 내용이 오늘날 현재 우리에게 쓰는 편지로서 내 영적인 아버지의 심정으로 나에게 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야, 이거 서신서에 보면 내용이 좀 괜찮네, 참 많이 들었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네, 이 수준이 아니라요, 진짜 내 아버지가, 그것도 영적인 아버지가 나에게 정말 애틋한 심정으로 권면하는 그 내용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조금은 이런 생각들이 서서히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마치
논어, 맹자, 불경, 아주 명언집 이런 것을 읽는 것처럼 성경을 대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후벼 파서 내가 때로는 괴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반발감도 있지만 마음이 괴로운 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 때문에 내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그러한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어나는 이 작용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쇄되어져 있는 좋은 책 정도,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냥 성경을 독서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 다른 인간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애틋한 심정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도 바울이 그 애틋한 심정을 고스란히 이 서신서에 담아서 오늘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냐면요,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애틋한 심정으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지금 말하는데 주 안에서 증언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언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목격하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증언이 내 경험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이야기한다 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주 안에서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당신을 섬깁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합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대놓고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정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을 비판하노라. 이런 행동은 서스럼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포장해 놓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구실을 내세웁니까?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걸 갖다 붙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내가 그 말을 한다, 정말 자신 있습니까? 저는 최근 들어서 요 몇 년 사이에 판단이라는 것 자체에 너무 자신이 없는 겁니다. 정말 내가 바로바로 보고 있는 건가? 내가 정확하게 내 주변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생각은 하지만 정말 맞는 것일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런 말을 잘 못하겠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확신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기 때문에 내 착각일 수도 있다라는 그 실수 때문에 함부로 이 이야기를 잘 못하겠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도 잘 못하겠는 겁니다. 이것이 내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선지자들처럼,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거나
완벽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심령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그런 말을 잘 못하겠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물론 믿음의 표현은 가끔 제 마음속에는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에 차게 그렇게 말을 못하겠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과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있는 목사로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도 잘 못하겠는 겁니다. 너무 확신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혹시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말씀에 의하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만의 착각일 수도 있고 나만의 아집에서 나온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이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 사이에서 충고나 권면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에 의하면 이런 판단을 정말 조심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내가 너희들을 증언한다. 사도 바울은 그 증언을 에베소 교회에 하면서 무엇부터 시작하냐면요,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첫 절에 보면 이방인의 마음을 버리라 라는 것과 상통되는 겁니다. 이방인의 마음을 버리라, 이방인처럼 살지 마라. 또한 22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방인과 옛사람,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뒤로 넘어가면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 전에 살았던 그 삶 전체를 이방인의 삶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유대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소위 말하는 혈통적인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야, 이방인의 삶을 버려라, 이 표현은 족보를 바꾸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국적을 유대인으로 바꾸라는 그 표현이 아니라 복음을 받기 전에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살아갔던 그 삶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옛사람을 버려버리라라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주변의 모든 상황들은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의 수신자인 그 지역의 모든 도시들이 비슷했지만요, 당시 소아시아의 모든 도시의 형편들은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던 곳입니다. 근데 우상이라는 것이 보이는 우상을 조각해서 세워놓고 한다고 한다면, 자, 이제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이방인의 삶을 버려라, 그러면 그 우상을 갖다가 그냥 깨부시고 불에 태우면 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우상이면 괜찮은데요, 더 위험하고 심각한 우상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 에베소 교회에 어떤 우상이 있었냐면요, 음행, 그 다음에 뇌물, 여러 가지 호색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성적인 문란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도덕들이 완전히 무너진,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인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이 생각들이 바뀝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180도로 완전히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옛날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생각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받고 서서히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고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음행이나 여러 가지 성적인 문란으로 인하여서 푹 빠져있던 사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음행,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할 때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도둑질이 일상생활이었던 사람들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이 들었다고 한다면요, 이제 복음을 깨달아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도둑질은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그것이 심각한 죄라고 느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을 그냥 쉽게 어기고 그렇게 심각한 법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융통성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 삶에 법은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온다고 한다면 그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사고방식이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인해서 꽉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요, 이것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우상을 우리가 깨버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뭘 깨버려야 될지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각은 복음으로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적인 것, 관념들, 이러한 것들이 사로잡힌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인하여서 지배받는 그 시대, 그 상황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을 버려버리라. 이방인처럼 너희들이 이제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이전에 이방인 같은 삶, 그 이후에 새 사람을 입은 삶, 이것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이 두 가지에 충돌하면서 계속적으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적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으로 좀 돌아오는 것 같고, 이런 생활들이 계속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 반복이 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요, 나 자신을 믿을 게 못 되는 겁니다. 불완전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 정도면 됐다,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고 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 속에는요, 이래서는 안 된다, 나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확신이 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내 삶 속에 새 사람, 이방인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노라,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기세등등하게 좀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어떤 가락이 완벽하게 세팅이 된 것처럼 거만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쳐서 복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냥 죽여야 되는 겁니다. 쑤셔내야 되는 겁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들을 금방금방 깨닫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꺾어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옛사람을 그대로 입고 옛사람대로 생각하고 옛사람대로 판단하고 옛사람대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차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은혜로운 이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족시키는 겁니다.
때로는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옛사람이 그대로 지배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방인과 옛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여기 보면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유혹의 욕심.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고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때로는 아프면 쉬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생존 욕구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과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곤해서 자야 된다, 잡니다. 자다 보니까 더 자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게으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게으름은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많이 가지고 싶은 것, 사람에게 있는 당연한 욕구입니다. 근데 이 욕구가 커져버리면 욕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필요 없고 나에게 돈이 좀 많아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의 습성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서 또 다른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지금 이 말씀은요,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인데 너희 속에 옛사람이 남아있다. 근데 그 옛사람을 매일매일 죽이지 않고 그 옛사람이 이끄는 대로 질질 끌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마음이 굳어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앉아있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매일매일 제거하고 깎고 죽이고 하는 이 작업을 하지 않고 옛사람이 코를 껴서 가는 대로 질질 끌려가는 삶을 깨닫지 못하고 가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 뜻은요,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신 거기에서 멀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데 거기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데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버리면요,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출애굽기에 보면 많은 표현 중에 강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완악함이 나옵니다. 개역 한글에는 강팍이라고 표현되지만 개역 개정에는 이것이 완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완악, 강팍을 무엇을 표현할 때 출애굽기에 사용했냐면 바로왕의 이 현 상태, 바로왕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강팍,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바로왕은 하나님과 지금 대결을 펼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눈앞에 10가지의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보고도 무서워할 줄 몰랐습니다. 아주 그것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의 마음을 열지 않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꺾지 않았습니다. 이 꺾지 않은 바로왕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완악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하고, 이 말은 바로의 신하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왕이요, 지금 왕은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이 어려운 일들이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고, 애굽 백성들이 고통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지금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깨닫습니까? 신하들도 알겠는데, 옆에서 그냥 지켜본 신하들도 알겠는데 왜 당사자인 당신은 모릅니까?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완악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도 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내 눈앞에 하나님께서 역사심이 보여도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문을 닫고 강팍한 마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게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 상황,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 딱딱한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요, 기도 아무리 해도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내 마음속에 와닿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완악한 마음은 계속적으로 옛사람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내 판단이 맞는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여기에는 전혀 생각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바로왕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라면 첫 번째 기적을 보고도 그냥 쉽게 와르르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까? 금방 돌이킬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왕은요, 그 눈앞에서 뻔히 보이는 모든 것들 다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습니다. 자기의 그 장자가 죽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출동시키지 않습니까? 완악하면 이래 됩니다. 쫄딱 망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와닿지 않는 것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매일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쫄딱 망하는 길로 내가 가고 있구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깨지도록 이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적어도 좀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드러워질 때에 옛사람이 어떤 판단을 하고 옛사람의 습성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달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매일매일 내가 죽는 삶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 심각하게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심각하게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왜 내가 이게 안 깨달아질까? 이게 가슴이 막 이렇게 처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왜곡해서 들리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역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 난처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야단치시고
성전을 정화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화를 낼 수 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룩한 분노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저는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기가 찹니다. 분노면 분노지 거룩한 분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거룩한 도둑질도 있고 거룩한 음행도 있고 거룩한 우상숭배도 있습니까? 있다고 한다면 붙여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그 화내시는 모습이, 야, 내가 이렇게도 화냈으니까 너희들이 이것도 좀 본받아, 이러려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말씀의 알맹이는 쏙 빠지고 예수님이 하신 그 화를 내가 지금 분노를 품고 있는 그것에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내 마음의 성전에 정말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도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것들, 이익들, 이런 것들이 판치는 그런 성전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이걸 좀 돌아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쏙 빠지고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하시며 비둘기상을 엎으셨고 이런 것들을 적용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굳어져 버리면 나는 잘 적용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중심을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중심을 놓쳐버리면 엉뚱하게 적용하고, 엉뚱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나는 말씀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부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 돼버리면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왜? 나는 지금 말씀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이렇게 됩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느냐? 우린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기독교 역사상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의 사건들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나는 안 그렇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악함이 깨지지 않으면 이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나 자신을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자꾸 다른 데에 적용하지 말고 나입니다.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원수를 사랑하라. 저 사람은 왜 원수도 사랑하는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있는지 그거 보면 되는 겁니다. 신앙은 철저히 나와 하나님과 1:1 관계인 겁니다. 뭘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날 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내가 그 속에 내가 이 중심에 있지 않는지 그걸 돌아보라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이 말씀이 나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안경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에 도구를 삼는다는 겁니다. 이러면요,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기회를 계속적으로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라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 어떤 삶, 너무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새 사람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 새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전에 입고 있었던 옛사람, 죄된 습성, 이러한 것들을 다 벗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 이러한 것들로 입어서 삶이 180도로 변화된 그러한 사람을 좀 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계획과 무지무지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입게 된 겁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옛날 습성들을 좀 버려야 됩니다. 옛날 습성들을 좀 버리고 이제는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좀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결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이 판결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적어도 저의 얕은 지혜로 제가 배운 예수님은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침을 뱉는 자들을 위해서 저주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라는 것이 제가 배운 예수님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려고 좀 그래도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운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섭섭하게 해도 품고 긍휼을 베풀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잘 되지는 않지만 제가 배운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70번씩 7번씩 똑같은 죄로 나에게 죄를 범하고 나에게 잘못을 해도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했는데 그 다음에 또다시 죄를 범해도 용서라는 것이 제가 배운 예수님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이 배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2번 정도 참다가 마지막 3번째는 성전을 정화시키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분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처단하노라, 이런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셨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잘못 배우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내 이익 다 챙기고 내가 하고 싶은 세상적인 것들은 버리지 않고 그것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같이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제자의 길은 나의 모든 가능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올인하고 예수님께 드리고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으로 쫓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운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 오늘날 할 모든 교회가 믿고 있는 예수님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주님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적어도 그렇게 잘 살아가지는 않지만 깨닫는 예수님은 공통적으로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다릅니까? 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달라야 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내 마음이 부드럽게 하나님 앞에 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좋을 대로 말씀을 보고 내 좋을 대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똑같은 자세로 있지 못한 이유입니다. 내가 배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애절하게 간곡하게 권면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권면이 나에게 하는 권면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어떤 삶인지 온전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또 오늘 이 밤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